자, 이 교회가 지금 5번째 교회, 이름 크게 읽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장소 이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장소 이 자리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이사 들어오는 하나님, 저 아파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고, 거듭나고자 하는 작정된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의 제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이 제단을 하나님 끌어 나가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시옵고,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하는 장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끝날 때까지 이 주도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고난받는 핍박의 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좀 핍박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미 교회를 인정한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800년, 1000년까지 가죠. 자, 말할 필요 없이 두아디라 사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교회가 썩어 문드러 낮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빌라델피아는 그래도 이 은혜가 여기에서 딱 2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누가 죽었죠? 여러분, 누가 순교했죠? 그 유명한 폴리갑. 그 유명한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입니다. 자, 유명한 누구? 폴리갑. 안디바도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라는 사람 죽었죠. 이때 핍박의 시대가 이게 끝날 무렵인데, 뭐 지금부터 4대 교회는요, 교회가 융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대는 지금 이 도시를 보고 있는 4대는 금이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 300m 위에 고산지대 아주 높이 솟아 있었던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감히 침공을 못했대요. 완벽한 천연의 요새였대요. 그만큼 유명한 도시가 4대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라는 이 도시는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었어요. 근데 리디아가 어디에 망했죠? 유명한 왕 고레스가 여기 나라를 상당히 큰 나라였었습니다. 망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4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독교의 부흥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교회가 4대였었어요. 이미 콘티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치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사람들 교회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 오면 금화도 주고요. 흰옷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개 교회로 밀려 돌았다고 합니다. 받으려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 교회 오는 사람은 1,000원 그런 거 받으려고요. 손만 들고요. 노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옵니다. 진짜 그래. 어느 교회 제가 누구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못 대겠지만 어느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었는데 큰 기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한 교인에게 10,000원씩 주겠다. 그 당시 내가 천회 때가 아니라 30대 초반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으려고 교인이 매주마다 몇 명씩 왔을 것 같아요. 꽉 차더라. 조만간에.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가 지금 4대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후로부터 교회들이 다. 여기가.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돼요. 근데 이게 7개가 이제 하나같이 내가 다 안 돼. 에베소 교회도 내가 너를 안 돼. 서머락교도 내가 너를 안 돼.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안 돼. 버가목교도 내가 너를 안 돼.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눈을 감기 꺼서 우리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이 4대 교회를 하나님 딱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걸어도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가 굉장히 크게 번창됐는데 죽은 자라고 말해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일 이게. 그래서 4대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조목조목도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완전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워낙 썩었기 때문에. 그걸 퉁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행위를 하기는 한데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온전한 것이 한 개도 없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4대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교회라고 말을 했을까?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 교회였던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유튜브 봐서 4대 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교회들이 다 큽니다. 에베소 교회 엄청 커요. 기둥들이 4대 교회도 이만해요. 네, 기둥을 세웠는데 우리 한국의 거대한 교회만큼이나 그렇게 커요. 교회들이 다 7교회들이 도시들도 화려하고요. 다 부자 교회예요. 4대 교회는 뭐 말할 필요 없겠네요. 교회 자체가 도시 자체가 부자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황제가 인정하고 나서 교회다가 몰수했던 모든 재산들을 덤으로 더 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 됐죠. 교회가 그럼 뭘 하죠? 양적으로 팽창되기 시작하죠. 이때가 4대 교회가. 그래서 4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핍박 환란이 다 끝난 시대예요. 이때. 그래서 누구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이때는 교회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종교 집단. 거대하고 부유했던 교회가 4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르죠. 자, 서머누께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 교회다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해요. 7영과 7별. 여러분 여기서 별은요 천사를 상징하죠.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베소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 설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7영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다 교회들에게. 보통 성경에서 7자 7 그리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수예요. 10이나 7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여리고도 7바퀴 돌으라고 했죠. 7바퀴예요. 굳이 왜 숫자를 7바퀴로 썼을까? 하나님이 그걸 치리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간섭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소리예요. 7자는 대부분. 여기서도 7영 7별 하나님이 친히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자, 그런데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행위로 안 돼요. 무슨 4대 교회로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대요. 그러나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 7개 중에서 가장 기쁜 나쁜 교회가 이 교회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는 1%의 칭찬도 없어요. 마지막 교회.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교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라오디아 같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라오디아 같은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는요, 한마디 칭찬이 없어요. 너희는 눈이 멀었다는 둥 막 이래요. 제발 안약을 사서 눈 좀 뜨게 해라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죽어 있어? 내가 멀쩡히 눈 뜨고 귀 뜨고 걷고 있고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자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왜 죽어? 눈 뜨고 집 걷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뭘 보죠? 영을 보죠.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사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보는 자입니다. 죽어 있는 자죠. 사도교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엄청나게 교회가 거대해졌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만해요. 교회들이 워낙 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개개인적으로 다 죽어 있네. 뭘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죽어 있을까요? 왜 죽어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살으려면 핍박과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난리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이단이 많고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다고 말을 할까? 핍박과 환란이 없으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느 조직에는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돈이 많아지면 그거 타락됩니다. 일단 돈이 많아지면 타락. 숫자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죠. 계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계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난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형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올라가죠. 근데 나는 가르치는 말씀 은사를 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뭐 교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목사라고 특별히 우뚝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형제잖아요. 근데 교회가 조직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요, 계층이 딱 구별돼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이 뭐가 되냐면 교주 아닌 교주가 돼버려요. 그 예수님의 자리가 그 사람들의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교회에서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권력과 음모와 온갖 것들이 쓰레기들이 교회 다 돌아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가만히 들면 예수를 믿기, 예수로 말을 하는데 예수와 관계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십자가는 듣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과 역경의 대명사인데 십자가. 어느 목사 그랬다고 하잖아.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만 말해라. 부활만 말해라. 부활은 좋잖아요. 뭔가 새롭고 희망이 있고 막 솟아남이 있지만 십자가는 죽음과 우울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났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목사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어느 교회죠? 교회는 무조건 부활만 전해야 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자가 부활의 아침에 서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부활의 아침에 서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좋은 말, 좋은 거, 크고 좋고 강하고 이런 것들만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당사 여러분들은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일하게 하는, 봉사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움직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내가 그 아까운 돈을 한 번 안 내놓습니다. 협박해서 내놓을 수도 있겠죠. 안 내놓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말씀으로 잔잔하게 가는 교회 치고는요, 내가 감동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안 나옵니다. 헌금 안 나옵니다. 그죠? 봉사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이 더운데. 누가 가서 여러분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봉사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임할 때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없어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강팍해지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다친 줄 아세요? 물질 싹 다칩니다. 희한해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집에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강팍하죠. 시험이 됐죠. 제일 먼저 다치는 거 뭔지 알아? 교회다 내는 헌금이에요. 그때부터 아깝기 시작해요. 11조가 계산되기 시작해요. 감사는 말할 필요가 없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낼 필요가 없거든. 감사가 왜 나와? 내가 속에 지금 시끄러 죽겠고 불평과 불만인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는 성령, 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게 뜨겁고 어떤 체험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마귀 방언이 많아서 문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은요, 어떤 확신적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고 확신적인 걸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섰어요. 이것도 체험해야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병원에서 당신 죽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고쳐줬어요. 근데 인간은요, 참 배은망덕합니다. 길어봤자 3개월, 6개월밖에 못 봐요. 희한해요.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럼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구나. 이때 빨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안 붙잡잖아요. 그러면 지상스럽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 옛날 그 자리 그대로 또 다시 자리에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도요, 하나님 일하게 하는 성령도 여러분들 하나님 줬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성령을. 아멘입니까? 진짜 그래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부회장님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떤 성령이 체험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하다가 말아요, 대부분들이. 근데 또 하나의 성령이 있다는 거. 성령의 그 사역이 있다는 거. 두 가지 성령이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지금 사대교회에서 그 체험하지 못한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체험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가. 오늘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열심히 방언도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더라. 그 교인들은요, 전도가 생명이고 전도가 구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아 무조건 전도해야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더운 때 앞에서도 전도하고 솔직히 나는 안쓰럽대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도 서 있고 전도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런 행위들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돼 버리죠, 여러분? 내 안에 구원받는 성령이 임해 버려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행위로 끝나요. 내 자랑으로 끝나요. 그리고 마치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에 말씀이 믿어짐으로써 그 성령의 인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 용서를 못 받는데요. 들어보셨죠? 그 마태복음도 나오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 사함을 못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요 죄 용서를 못 받는데, 죄 사함을 못 받는데, 그럼 성격 찢는 걸까? 어떤 목사는요 목사를 욕하고 그런 거 죄 용서 못 받는데 인격의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소리는, 이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걸 막는 건 성령일까? 여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흘림의 성령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었거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십자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 용서가 있고 여러분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성령은요 일하고 봉사하고 병 고치고 이런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헌금 하나도 안 해도요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이에요. 그게 그 성령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올 때만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하지만 첫 번째 올 때는 지식으로 임해요. 알므로서 알아요. 목사님 그때 그 말 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그 말 나는 알아요. 그러면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내 머리와 내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식은 언젠가는 지식으로서 희미하게 사라질 때가 많아요. 지식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할 뿐이야. 그런데 그 지식이 성령의 인침으로써 나에게 믿음으로 내려올 때는요 엄청나게 파워풀해지고요 다이아마이트보다 더 폭발력으로 바울처럼 일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하게 하는 사역의 성령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의 성령 말씀자 십자가의 복음 믿어지는 성령이 와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임하죠? 지독한 죄인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큰 은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죽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갖다가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예요. 다 죽은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썩어빠져 문드러져 가지고요. 그건 예수님 오시면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거미줄 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제가 아침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 30몇 살 초반인가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때 사모였거든요. 사모님 내가 환상을 너무 무서운 거 봤대. 뭔데요? 그랬더니 막 시계반에 돌아가다가 12시 딱 멈추는데 자기를 누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다음 쫙 문을 여는데 굉장히 교회가 사람이 많더래요. 저 강대상부터 여기까지 꽉 차더래.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거미줄이 저 강대상부터 끝에 지금 위에 사람 위에 머리에 다 쳐져 있더래. 그리고 사람들 얼굴을 다 죽어있더래.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았대. 근데 그 사람이 봤던 것이 그게 뭐 정말이냐 가짜냐를 떠나서 만약에 교회가 구원의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주용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듭남이 일어나지 못하고 새 생명이 거기에서 탄생되지 못하는 그 교회는 거미줄 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거예요. 거기서 백날 울어도 안 돼요. 백날 기도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반드시 목사 자체 구원 받아야 합니다. 말만 엉뚱한 소리만 있어요. 설교 들어오면요 나 그대로 설교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게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뭔 말이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기도만 알아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는 뭐다? 본능이에요. 기도는 뭐다? 본능이에요. 우리 딸 결혼이 앞다오니까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그날 기도하는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왜냐면 일단은 세상적인 것 항상 우리는 미래의 시간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염려되니까. 다 이루어지면요 편히 놀아요 여러분. 아니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딱 여러분 합격증이 붙어있는데 누가 그 서울대학교 가게 또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합격증이 이미 내 손에 쥐어졌을 때나. 근데 그 합격증이 오기 전까지 불안해서 이러고 다닐 거려? 합격했을까 뭘까? 합격했을까 뭘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대부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죠. 대부분 자기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나요?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참 고맙게도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5분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놓은 모든 것들이 비록 내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날 뭐 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날씨도 지켜줘야 하고 그건 사고도 없애야 하고 예를 들어서 큰 문제도 없애야지 그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켜달라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된다니까요. 기도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본능이에요. 인간이 악하고 더 못돼 처먹어가지고 뭐 처먹는다더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도 들어보세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뭐 달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세계 기행 보면요, 불교 그 미얀마 같은 거, 태국 같은 걸 다 불교 믿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힌두교죠. 인도의 시바신이죠, 시바신. 손 여러 개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족가슴 있어가 풍요의 신, 시바신. 근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뭘 빌었나요? 물어봐요. 이제 가서 막 빌잖아요. 그럼 뭘 빌었는데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건강과 재물의 복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 재물의 복이 넘치게 기도했대. 근데 똑같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썩으면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기도가 나쁜 기도만 아닌데 그 기도가 전부가 될 때는요. 이미 죽은 산 자만의 기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돈 받지 못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도둑처럼 내가 임한다고 말해. 만약에 정신을 안 차려? 이 사대교회 같은 게 초대교회가 실제로 사도요한이 40년이 지나고 한꺼번에 다 본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먼 날 이런 교회가 이제 나타나는 거 보는 거죠. 다. 실제 그 당시 사대교회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교회가 흘러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도둑처럼 임한다니까 그 당시 금방 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세란 뭔지 아세요? 말세는 예수님이 제일 바라는 것도 말세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도 말세입니다. 믿습니까? 별거 없어요. 말세는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날이 진짜 말세겠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로서는 나는 말세예요. 언제 깨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서만학교에선가 됐죠. 내가 둘째 사막에 너를 거기에 넣지 않으리라고 말하죠.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사망의 죽은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의의 심판하죠. 두 번째 사망은 불의 심판해요. 그때 그런 말이에요. 바다에서도 이렇게 불러내고 지옥에서도 그걸 불러내서 심판한다고 말해요. 불의 심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겠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와 심판하리라 그러면 또 멀었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하나의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사대교회 그렇게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이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대. 그것도 몇몇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같이 거닐거려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 흰 옷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1990년 10월 28일 이장님을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 그때 세계 기자들도 왔다니까요. 10월 28일 12시에 자기들이 휴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알죠? 기억합니까? 그럼 그때 재밌는 걸 뭔지 알아요? 다 흰 옷 입고 나타났어요. 참 민망하도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눈이 까막눈이고 귀가 닫혔는지 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흰 옷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다. 왜냐면 흰 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흰 옷 입은 자들이. 여기서 그럼 그런 옷이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요. 이런 육신의 옷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런 육신의 옷을 말했겠습니까? 흰색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채도가 순백색이 있고 약간의 미색 들어가는 약간의 회색 들어가 다 달라요. 도대체 무엇을 입어야 할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흰 옷 같은데 진짜 색깔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흰 옷이라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흰색도 봐봐요. 공교롭게 3명이 딱 입은 흰색을. 집사님, 양집사님, 요나단. 근데 내가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네. 뭐가 흰색일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흰색이 아니겠죠. 근데 그때 너무 부끄럽게도 너무 창피하게도 흰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런 흰 옷을. 한번 쳐보세요. 다미성교회로. 1990년 12월 28일 세계적으로 막 개망신당하는 날. 보세요. 흰 옷이 뭔가 볼까요? 한번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여러분 잠깐만, 모릅니다. 이거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냥 명칭적으로 장로님으로 좀 부른 겁니다. 여기서 자 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했대. 근데 그들의 옷을 갖고 있나? 그러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거듭남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렇게 희망이 뭔지 아세요? 양심으로 계속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이요, 나를 안 놔줘요. 그렇게 나는 구원받고 막 구원받아도 확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뒤돌아서 또 지나가 보냐, 이게 힘이 돼요. 왜냐면 양심이 계속 나를 송사하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모든 거에서 너 그거 죄졌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이야? 이 의인이란 말이요, 진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죠. 예. 진짜 안 나와요. 이게 이 양심에서 나를 끌어내는 게, 네가 무슨 의인이야? 어제도 도둑질이고 그제도 도둑질이고 그저께는 강도질 했잖아. 이런다니까. 나를 죄를 몰고 가요. 그리고 누토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사단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낱낱이 써서 네가 무슨 하나님한테 죄 용서 받았냐고 누토를 조롱했듯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양심에서. 양심의 소리가 나를 꽉 묶어놔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못해요. 막 믿음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짜요? 세 번만 물어보냐. 근데 뭐 어떻게 죄인이 있겠어요. 다 의인이 있겠어요. 저 어제도 근데 뭐 그게 힘들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비벼꼬아요. 이게 양심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흰옷의 그 의미가, 흰옷을 이게 아까 그 보세요. 그 앞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없잖아요. 근데 뭘까? 저는 생각하기를 양심적으로서 입는 옷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예수 피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양심에서 우리가 끝나야 구원받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끝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받았죠. 이게요,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요, 세상에 살면 살수록요, 너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맨날 비교당해서 살잖아요. 비교당하면서. 그죠?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그 힘이, 그 막강함이요, 그런 모든 걸 이기고도 남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 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옷을 빨아 깨끗이 했대. 양심 모든 죄가 흰 눈보다에게 깨끗함 씻은 줄 믿습니다. 양심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죄 용서 받은 죄인 중에서 의인이 됐어. 이게 양심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경험에서 나는 소리예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고 나니까 양심의 소리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럴 거야. 그럼 양심에 털났나요? 양심의 소리 끝났으면요, 목사님은 못된 짓 다 하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특별히 남한테 의도적으로 사기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남한테 못된 짓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요. 양심. 그 미세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 이 소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두려움이 더 커서 뒤로 물러가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은혜가 더 크니까 당대 앞으로 나아가요. 왜?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행위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행위는요 별별 없어요. 서로. 근데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빨리 양심에 소리를 쳐요. 은정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이 더 예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막 남한테 사기치려고 작정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자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만든 것 같죠? 그 인간이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요. 여러분 이 희나는 이 말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근데 그 7개 교회가 하나같이 이기는 사람 꼭 집어넣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만나를 주겠다, 힌도를 주겠다, 뭐 생명책에서 내가 기록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여기서 이기는 사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니 흰 옷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소리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소리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라.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 무조건 용서, 자 쭉쭉쭉 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5가지 모두가.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견인이 나와요.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선택.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를 내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누구를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리고 무조건적 용서를 하셨어요. 야곱은. 근데 야곱이 뭐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받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비상해요. 삼촌 라반은 번번이 치더라도 끝까지 그 머리 안 놓습니다. 아주 비상한 세상적으로도 아주 약삭빠른 야곱인데 그러니까 형과 아비를 속이고 재산 그 장자가 되면요 재산 3배를 받아요. 여러분 2~3배.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죠. 어떻게 보면 다 머릿속 계산했던 그가 도망자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조건적인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뒤를 야곱의 뒤를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녀요. 보셨나요? 끝까지 쫓아다니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버려요. 어디까지? 다시 아버지 올 때까지 마지막 죽음까지 인도해버려요. 그죠? 고난이 엄청 많았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뒤에 따라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 다 따라다닙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인이 되었다가 의인된 자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숨소리가 느껴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 그 아들 요셉이 팔려갔을 때 죽은 줄 알았잖아. 10년간을 가서 야곱 애통하며 살았잖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우리 내 아들에게 떡을 줘서 형의 양치는 데 보냈을까? 여러분 후회될까 안 될까? 아니 짐승이 찢겨 죽었다는데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요셉의 옷을 갖고 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묻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는데 짐승이 찢겨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밀가루를 얻으러 가잖아요. 그때 그 막내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응? 야곱이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간다면 아버지 죽을 겁니다. 지금 그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10년이 넘게 가슴이 아파하고 아마 야곱 바싹 늙었을 겁니다. 애간장 타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참 잔인할 정도로 야곱한테는 잔인했지만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발자국이 언제 함께하는 깨달냐면 요셉을 만났을 때 깨달을 겁니다. 7년 흉난을 대비하게 만들어. 그를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70년밖에 안 되는 작은 부족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사시키는 전폭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7년 대환란을 만들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야곱의 식구를 그걸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눈동자가 고정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으면 힘내고요. 어깨 피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7년 대환을 왜 만들었겠냐고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들 식구가 70명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풍년이 있고 쌀이 있고 밀가루가 있는 그곳으로 이사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뻔 미래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잖아요. 거대한 민족이 돼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 민족을 이루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면 고난과 역경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손을 거뒀기 때문에 그들은 잘 먹고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부경에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자들은요, 하나님 일일이 간섭 아래 있다고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발자국에 내 뒤를 따라다닌다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그리웠듯이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면 내가 흰옷을 입었을 때 천사들 앞에서 내가 돈을 또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 언쟁이는 내 딸이라고 여러분 만천에 공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멋지게 예수 믿지 않나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천하고 맞바꾼 자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꿨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받고 나의 종 예수님 갔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묻는다면 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짤이라고 이런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 하나님의 붙잡힌 바들은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의 풍랑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함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고 이 믿음이고 이게 확신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 성경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오만 것들에게 더 심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니골라당이 있고 교회 안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 이단의 그 초대교 이단들이 더 심하게 교회 다 깔았겠죠. 더 많이 있겠죠. 영주주의자다.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들이 더 발전되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때 지금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십자가만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녀라고 당당히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불러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내가 돼야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사는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 바로 우리 군교회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을 입은 흰옷을 입은 여러분과 납니다. 아멘입니까? 몇 사람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몇 사람 중에 내가 끼었다니까?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만 올라오라면 여러분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개인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못 미쳐. 상급도 못 미쳐. 우리는 바울처럼 못 전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받았던 그 구원의 그 크기와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조용하고 손드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교회에서 불러줘야 할 노래고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꿈교회가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